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왔나이다. 본인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그 뜻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단번에 들이셨어요. 완전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한 상급으로 영원한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쾌락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고 그 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과연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충성심이 필요한 것일까? 그런 충성심의 어떤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을 보위하고 그리고 가톨릭의 그 본산지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 6일 날 스위스 근위병들이 40명이 충성 서약식을 했습니다. 이 스위스 근위병들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화려한 제복을 입고 위용이 아주 멋집니다. 1505년에 이 근위대가 세워졌는데요.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스위스의 교황청 경비로 200명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스위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악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많고, 그래서 주 수입이 용병입니다. 주변에 군인들을 파견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위병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 파견됐습니다. 200명이 파견됐는데 그 용병들의 주로 마음가짐은 자기의 고용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를 지켜낸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뢰의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주들이 스위스 용병을 사용하면 그렇게 만족하고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용병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1527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가 이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약탈할 때 스위스 용병들이 교황 클레멘스 5세, 7세를 끝까지 지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두 전사하기까지 끝까지 클레멘스 7세를 지켜냈어요.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근위대는 끝까지 지키다가 모두 전사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심 있게 자기의 주군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황청은 다른 용병들은 쓰지 않고 스위스 용병만 씁니다. 스위스 근위대만 고용합니다. 이들의 마음가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교황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자기들의 삶의 목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합니다. 이들의 지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스위스 근위대는 위대한 사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건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바로 그 말씀은 정말 지킬 만한 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지켜낸 바로 위대한 충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그런 충성을 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와서 이 일을 행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낸 바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 신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우리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순종, 이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례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데 그는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200만 명의 진용 가운데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진영의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이 약한 사람들이죠.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또 그 여성분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맨 뒤에 있는데요. 그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이 아말렉의 이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 너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소집해요. 21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네게부 사막에서 일사불란한 공격을 진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립니다.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생포하고 그리고 많은 그 아말렉의 진영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축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했고 결국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기름진 가축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는 좀 제사 때 좀 쓰기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이 좋은 전리품들은 버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좋은 가축들은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마십시다. 이런 백성들의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에 이 사울 왕은 굴복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기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준수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무엇보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계산하기에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면으로 배치된 겁니다. 또한 죽이라는 이 아말렉의 왕은 살려두고 생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승전비를 세워요. 그래서 사울이 위대한 일을 여기서 했노라 이렇게 승전비를 세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겁니다.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은 자기가 명령을 제대로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 사울이 감추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이것은 다 전리품들 아닙니까? 당신이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해서 당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챙겨놓은 전리품들 아닙니까? 이 사무엘의 따가운 질책에 사울은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제서야 이시를 짓고 하는데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백성 때문에, 백성의 여론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말, 백성의 여론이 결국 자기를 이렇게 잘못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전제 군주 시대에 왕이 무엇이든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백성의 아우성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두려워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질책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으로 질책합니다. 즉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헌금만 열심히 내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더 좋은 것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한 사울에 대한 정확한 질책입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사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내가 망하기 싫고 죽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욕심이 변명을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탐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결국 왜 죄를 짓까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또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심판에 죄만 늘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열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도록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열리는 모든 것들은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또 두려움에 의해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막으신다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막으시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심의 은혜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막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더 명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분이 우리에게 비결,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델이신 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바로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행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다. 내가 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바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영광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내 속에서 이것은 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없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영광 받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IS 대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2016년 12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대원들 16명이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룬이라는 19살 대원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거기에 뒤따라가서 급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슬람 세력들을 전도해서 한 명, 두 명 빼가고 있다. 이번에 아주 잔인한 학살을 저질러서 이 사람들이 공포심에 더 이상은 이 이슬람을 향해서 무슬림에 대한 전도를 막을 수 있도록 꼭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세례식이 끝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서 도망갑니다.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총격을 퍼부어요. 계속 총 쏘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위험에 빠졌죠. 거의 몇십 명이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요. 갑자기 그 가운데 모래폭풍이 일어납니다. 모래폭풍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 쫓아가는 이슬람 대원들을 가로막습니다. 도저히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아무데나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멈춰 세우고 일단 다 내려.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16명이 그 버스가 간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총격을 퍼붑니다. 그런데 이 모래폭풍 사이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형체가 나타나면서 강한 광풍이 부는데 이 광풍과 함께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의 압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집니다. 거의 날아가듯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총도 다 놓치고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러 왔노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16명의 대원이 똑똑히 다 들은 이 큰 음성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를 이슬람을 믿을 때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증언한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역 중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러한 상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상급을 너가 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엄청난 상급을 영원히 받습니까? 엄청난 상급을 영원히 받는 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왜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했는지를 증거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 받을 이유를 말씀하세요. 들어보니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상을 받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바로 그것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실상을 보면요, 전혀 또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출마했습니다. 내가 이 주민들의 뜻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주민들의 뜻을 과연 실행할까? 자기네들의 뜻을 실행할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는가?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한 것인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나서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자, 경찰이 돌아다닙니다. 자, 제가 유심히 바라보면요, 경찰차가 돌아다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차가 돌아다니는 그 지역을 보면 다 법 잘 지켜요. 차들이 불법 유턴 안 합니다. 다 성실하게 잘 지켜요. 그런데 경찰이 사라지면 사라진 그 장면을 보면 다시 무법지대가 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왕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잘 살아갑니다. 아주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거지 행세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들, 즉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작은 것들은 다 소외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게 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의 지위를 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왕의 지위를 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거지들은 왕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왕은 왕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주님이 계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실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만 보입니다. 아프니까 병원 다니다 보니까 이 아픈 분들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 고통이 막 쩌리쩌리 느껴집니다. 30년 동안 병원 안 다니다가 이번에 좀 입원하고 고통을 당하고 걷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걷는 사람들을 보면, 못 걷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파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가 부족한 것, 자기가 연약한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몰라서 고통받아서 살았다면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모르는 삶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삶으로 바뀌면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남다르게 커지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연약함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갇힌 자, 눌린 자, 힘든 자,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에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꼭 필요한 소금의 역할, 주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받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있을 곳에 주님께서 영생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슨 뜻이어야 됩니까? 내 좋은 것 이제까지 했으면 그만입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았으면, 이제까지 살아봤으면, 내 좋은 대로 살아봤으면 뭐 좋은 일이 있었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보장이 되고 또한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안 돼요.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심리학 교수님의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 아주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일의 의미와 가치를 지나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하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일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들이에요. 나의 그냥 자기 보존 본능에 불과합니다. 그냥 내가 살았으면 그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풋볼 코치 영웅인 루이 콜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4가지의 일이 있다. 4가지의 조건이 있다. 현대인들은 이것이 부족하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로서 맡은 바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을 주님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을 갖자. 소망을 버리지 말자.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스위스 근위대처럼 충성되게 뭔가 해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무언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두려워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그것을 실현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주변에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일들, 내가 연약해서 아파했던 것들, 그것을 내가 이제 잘하게 돼서 도와줘야 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목적은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돈이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상 자체입니다. 그 상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단번에 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몸을 드리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내 삶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명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제 내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